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군대에서 누군가한테 얘 참 일을 잘한다 라고 칭찬할 때는 일반적으로는요, 이 사람의 재능이나 창의력을 두고 칭찬을 하진 않습니다. 뭘 두고 칭찬하냐면 이 사람의 실행력을 가지고 보통 칭찬을 해요. 군대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뭐 새로운 일을 꾸며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정확하게 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행군을 하면요, 이러한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죠. 행군을 할 때 각자 짐을 다 싸는데요, 이게 조금씩 다른 병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사는요, 자기가 쓸 탄도 아닌데 그 탄을 싣고 가야 돼요. 어떤 병사는 자기가 쓸 줄도 모르는 박격포의 일부의 부품을 자신의 군장에 싣습니다. 또 어떤 병사는 전원 켤줄 모르는 통신 장비의 부품 일부를 자기의 군장에다가 싣고 갑니다. 전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병사들이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지식도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 병사들은요, 그냥 이것을 싣고만 가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군을 떠날 때 방송에서 준비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군을 나가는데 전투식량을 따로 챙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투식량은 가면서 반드시 필요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군을 하려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량을 챙기지 않고 나가요. 그럼 병사들이 가다가 배가 고파집니다. 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걱정을 하는 병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군길을 가다 보면, 지시하는 길로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배식 차량들이 와서 준비해 있는 걸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먹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서 진제를 구축하는 곳에 딱 도착을 하면 이제 자신들의 군장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쓸 탄이 아닌 그 탄을 가지고 온 병사는요, 그것을 기관총 사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총 사수는 자신의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박격포 부품을 갖고 온 병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누구에게 줍니까? 박격포 사수와 부사수에게 전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진지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통신장비를 들고 온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 부품의 일부를 통신병에게 주면 그 통신병은 중대장 막사에 들어가서 통신장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온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됩니다. 왜? 결국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 모든 자기의 일을 수행한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드디어 한 그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대의 지침대로 모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의적인 군인, 머리가 좋은 군인 필요할 때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수행하는 군인은요,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러한 행복기에 오르는 군인과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필요한 것을 채워받는 장소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엔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 이유를 발견하는 마지막 그 장소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 발걸음을 정확하게 알고 딛는 겁니다.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무엇이죠? 지금 내가 가는 길에 그 한 발걸음 말이에요. 만약에 정해놓은 길을 이탈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 작전 수행 불가예요. 애초에 실패인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로부터 도망쳤을 때 다윗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요. 그리고 전쟁에 쓸 무기도 하나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굴 찾아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다윗이 나 우리 너무 배고프다. 나와 우리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떡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줄 만한 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떡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어떻게 해요? 그 소년들과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그 떡을 내줬습니다. 율법을 어겼죠. 후에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이 예를 든 장면으로 나온 거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율법을 안 지키는 걸 보고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히멜렉이 한 것은 죄가 아닌 겁니다. 왜 그래요? 제사법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향해서 자비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하는 거였거든요. 그 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도 그곳에서 떡이 없는데 떡을 먹었어요. 거룩한 떡을 먹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배가 고팠고 또 뭐가 없다 그랬죠? 무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제사장한테 어떻게 무기를 구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 쓸 무기가 없는데 무기 좀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무기를 하나, 우리가 무기 하나 있어요. 그러고 가지고 왔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었어요? 골리앗이 쓰던 칼. 그 칼이 언제예요? 다윗이 물리쳤던 그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 칼을 준 겁니다. 그 칼을 이제 다윗이 쓰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게서 모든 것을 채용받는 거예요. 떡을 먹을 수 없는데도 떡을 먹게 됐고요. 아니 무기도 하필이면 뭐예요? 자기가 이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말이에요. 제사장을 찾아간 건 참 잘했는데 한 가지 그 다음 발걸음을 잘못 옮겼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로 가드를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드가 어딘 줄 아세요? 바벨론이에요. 골리앗이 살던 곳인 거예요. 골리앗의 나라로 간 거예요. 골리앗의 나라에 골리앗을 죽일 칼을 들고 다윗이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적인 사울의 적을 찾아가는 거였던 거예요. 적의 적은 자기 아군이니까. 그 요량으로 다윗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가드 사람들이 다윗 얼굴 보고 알아봤어요. 다윗 유명했거든요. 가드에서도. 왜 그래요? 자기 나라 출신의 엄청난 용사를 잡은 청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 건 사울이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만 사울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결국 그 나라의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죠. 다윗이 이상한 낌새를 놓칩니다. 자기는 얘네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는 용병이 되어서라도 이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온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왕이 와서 다윗을 딱 봤는데 다윗이 뭐하고 있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다가 대문에다가 이상한 낙서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왕이 속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화를 내요. 내가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너희가 이 미친 사람을 데리고 나한테 왔냐.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냐.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명이 한순간에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비참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줄 아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윗이 마음을 어떻게 먹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 사울에 대한 복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리기 위한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손을 잡은 거예요? 자신의 한때 적이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게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발걸음 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당장 지금 비참하게 내 삶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벌벌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딱 한순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내 목숨 하루 부지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모습 여러분 다윗에게도 똑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면 안 됐죠.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 주지 않았어요?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줬잖아요. 너가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무기도 무슨 무기예요? 아니, 골리앗을 이겨서 얻은 무기인 거예요. 골리앗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약해서 이겼어요? 아니면 다윗이 강해서 이겼어요? 다윗이 전쟁에 능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윗의 고백처럼 이긴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그 칼을 줬을 때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야 했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겼는가? 내가 무엇으로 전쟁에 능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울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다윗이 마음을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운명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 겁을 받은 그날 하나님이 자신의 했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믿음으로 담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갖죠?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드왕에게로 가고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담대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드를 통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고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가드로 향해서 다윗이 갔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가드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갈 곳을 가르쳐 줍니다. 야, 너 여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참 어딘 줄 아십니까? 유다 땅이에요. 누구의 나라예요? 자신의 원수 사울의 왕이에요. 자신의 원수 사울 왕의 나라,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아시죠? 진짜 힘들게 도망쳤어요.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도망쳐서 왔더니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보내요? 유다로 보내는 겁니다. 참 잔인한 운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잔인하게 여기는 줄 알아요? 우리가 다윗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곳에서 피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살려면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가게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계획에 합쳐지지 않는 거였어요.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유다로 들어갔어요. 자신을
원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경험을 하죠. 뭘 경험합니까? 자신의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모이는 겁니다. 놀랍죠? 게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음침한 골짜기가 어딥니까? 자기가 지금 들어갈 유다 땅인 거예요. 그곳엔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여호와의 지팡이,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다윗은 그 앞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은 그 식사를 먹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복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도망쳐서 가드로 가서 받을 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선택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안 좋은 선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복을 더 복되게 만들고 싶은 것들, 그런 선택을 하고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택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압니까? 아니요. 당장 앞날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좋은지 나쁜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항상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선택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살기 위해서 선택하지 말라고 해서 죽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선택 자체를 핵심으로 두지 않아요. 무엇을 핵심으로 둡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택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가 나를 죽이지 못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다로 보내는 거, 여러분,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 할지라도 내 길 끝에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군에서 길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지쳐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행군을 시작하면 먼저 제일 뭘 하냐면,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장을 가지고 앞에 다 쓴 다음에 그것을 내려놓고 사열을 받습니다. 사열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군장 안에 있는 것들이 적절하게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넣었는가, 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넣지 않았는가를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런 사열을 하고 이제 우리 떠난다고 보고를 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군장을 싹 들잖아요. 근데 그때 헉해요. 이거 들고 딱 뒤에다가 매면 몸이 한번 휘청이고, 그 20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이거 들고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까라는 그 두려움에 막 휩싸이고요. 너무 무거워서 이마랑 등에 바로 땀이 젖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두려운 걸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행군을 여러 번 해봤지만 행군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낙오하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참 행군의 비밀이에요.
힘이 센 사람도 절대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힘이 약한 사람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게 이 행군인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정말 가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히고 가끔씩 뛰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휴식이 기다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날 때 여러분 가다 보면 상급 부대에서 보낸 차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가다 보면 수통에서 물이 떨어질 것도 알아요. 여름날에는. 그러면 또 어느 곳으로 빠져서 딱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차들이 와 있어요. 그 뭐냐면 물을 싣고 온 차예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가면서 물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모르고 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발 한 발 내리면서 가는 겁니다. 죽겠다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싶으면 쉬어요. 진짜 쓰러질 것 같다, 현기증 난다 그러면 또 쉬고 물을 마시게 하고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또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져서 나부자가 안 생겨요. 상급 부대가 이걸 다 계획해요. 야 어디쯤 가면 뭐 필요하게 될 거니까 이때쯤 이걸 보내라. 어때쯤 여기서 쉬게 하고 여기 지점을 여기에서 멈추게 해라. 다 보고받고 다 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별로 없죠. 우리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작전 그거 한 가지 뿐일 겁니다. 병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럴 겁니다. 그냥 가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 알아요? 상급 부대는 다 아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 우리는 묵묵하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저녁이 되고 다시 우리가 막사로 돌아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 이 사람이 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이 너무 커지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희 너무 많이 커졌으니까 이제 우리 곁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그랄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이삭이 그랄의 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간 건 이삭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우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 그 우물들이 있었어요. 한 개가 아니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못됐죠. 우물을 다 메꿔놨어요. 아니 왜 메꿔요 그거를? 아니 우물 얻기도 힘든데 물이 얼마나 귀한데. 이삭을 미워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너무 번성을 하니까 이삭이 그 땅에 가서 그 우물들 자리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우물 다시 팠어요. 당연히 다시 파야죠. 이삭 알고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샘이 터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파면 이제 우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우물들 이름을 막 정했거든요. 이삭도 그 우물 이름을 막 그렇게 부르면서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이삭한테 그 우물이 얼마나 의미가 깊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한테는 아버지와 연대감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투잖아요? 이삭의 목자들이랑.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우물 우리 거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물이 진짜 그 사람들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소유권을 주장을 해도 이삭이 할 수 있죠. 그 우물을 파서 발견한 게 자신의 아버지고 그 메꿔져 있는 거 다시 와서 판 게 자기인데 어떻게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겠어요? 그리고 이삭이 근데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너무 무서운 그림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삭이 여기 왜 왔어요? 자신의 소유가 풍성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삭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겠습니까? 먹을 건 없어요. 여기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요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확실하게 물이 나오는 그 샘물의 터전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걸 뺏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우물 다시 파야 되잖아요? 자, 팠다고 칩시다. 그 깊은 물을 정말 여기가 있을 것 같아서 며칠을 수고해서 사람들 다 모아서 노동을 시켰어요. 물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목자들이 와서 다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라고. 정말 못됐어요. 이삭이 괜찮지 않았을 겁니다. 화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다시 선택을 하죠. 무엇을 하기로 선택을 하죠? 이들과 다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물을 봤죠. 여러분, 거기서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성경은 이걸 되게 짧게 그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의 여정은요, 목숨을 건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땐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삭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우물을 얻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이 사람이 갈 때마다 우물이 터지니까 얼마나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뭐 수맥을 타락하면서 갔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시기 못 거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그 자리에서 이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삭이 얼마나 우물 사업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삭이 우물을 정말 잘 찾아서 운 좋게 온 것이 아니라 이삭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길을 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처럼 사람들과 화평하고 나눠주고 양보하면서 그 평안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파는 모든 곳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그 길에 있는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여러분 살기 위해서 다윗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가드왕을 찾아갔던 것처럼, 만약에 이삭이 자신의 민족들과 자신의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못 떠나죠. 아마 전쟁을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온유하고 평안한 이 이삭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 그가 가는 어디에서도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삭이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데려갈 때 하나님이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래요? 이삭이 똑똑해서 알잖아요. 아니 아버지, 저 데리고 가면서 왜 번제로 드릴 양을 안 데리고 갑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아들이 번제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무엇이 있는 줄 알아요? 수풀에 뿔이 걸린 양 한 마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따라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나가는 길 뒤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뒤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명하는 길을 갈 때 나는 앞을 보고 가니까 이게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나는 알지 못해. 그러나 내가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20kg의) 군장을 들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먼 곳을 진짜 내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되지만, 여러분, 그 짐 걸고 1시간, 2시간 걸어가다 보면 이제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난 할 수 있다는 거. 가다 보면 체험받고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고, 그렇게 가면서 그곳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내가 갈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군을 할 때는 딱 그 처음 한 몇 시간만 견디면요, 나중에 몇십 시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러한 행군에 참여하는 군인의 모습처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올바른 길에 순종하면서 한 발을 걸음을 내디들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오히려 그 가는 길이 점점점 가벼워지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